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첫째 주인가 좀 그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제 좀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구원의 이제 이게 이제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을 본문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 그 첫 번째 시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서정이라는 것은 이제 서정,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정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제 차례서와 길정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례를 이렇게 서술한 것, 그러니까 차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 논리적인 여정.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구원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체험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부르심, 거듭남,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결국 영화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순서 자체가 구원의 핵심, 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뭐 정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구원의 서정,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시 구원의 어떤 감격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순서 속에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고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을 삶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순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어떤 회사에서 행사를 해요. 근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자리. 그러니까 회장 옆에 뭐 대리를 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대리 옆에 갑자기 뭐 차장이 갈 수 없고, 이제 순서가 있어요.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누가 중요한지를 드러내요. 순서, 그러니까 이 행사의 순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옛날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이럴 때 이제 처음부터 뭐 인기상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상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방송국에 뭐 국장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대상 때는 방송국의 사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누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 순서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순서만 잘 봐도 이분이 중요하고 이분이 다음에 후계자고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순서를 뜯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왜 이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면서 구원 전체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구원의 이제 서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더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그 크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순서 중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부르심.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른다는 거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유희열 씨라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작곡가 유희열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희열 씨가 어렸을 때 종로구 청운 효자동 골목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밤늦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저녁에 친구들은 다 집에 들어가고 혼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때를 이제 자기가 이제 추억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누구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에 있는 어린아이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얼른 밥 먹고 엄마가 그를 불러주지 이제 들어가서 밥 먹으라고 들어와서 엄마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골목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부르심이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만약 나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냥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돈 벌고 공부하고 뭐 목적 없이 그렇게 남겨진 존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같이 특정한 뭐 영역의 삶에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거기에서 뭐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생의 배고픔이 느껴져. 그러면서 내가 삶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번뇌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번뇌를 끝내는 종착점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인생의 고민과 번뇌에서 우리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작점이 돼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힘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보면 참 이 자기 개발과 성과 중심의 시대 속에서 목표가 중요해요. 우리 목표를 많이 세워라 뭐 이런 뭐 자기 개발서를 많이 보셨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 회사에서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표라는 단어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만 목표는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이 목적은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보장. 그래서 이 부르심을 신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을 붙였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유효한 뭐 부르심 혹은 유효한 소명. 그래서 무조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약을 먹거나 무슨 보양식을 먹으면 이게 효과가 좋아 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효과가 좋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무조건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신학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르심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착해요. 근데 말도 잘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부려먹기 딱 좋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막 우리 건이한테 설거지도 시켜먹고 막 시켜먹는데 정말 그래요.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저녁에 항상 그 8시까지 그 재활용 쓰레기 마감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막 부랴부랴 막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떨 때는 그 주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이렇게 가게 물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혼자 가기가 이제 벅차면은 우리 아들한테 야 같이 가자 그러면은 뭐 TV를 보고 있든 게임을 하고 있든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 제 말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막 애들한테 뭐 좀 도와달라 뭘 해달라 그래도 맨날 TV나 보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제 말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효과를 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효력이 보장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오늘 보면 8장 3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느니라. 한 분 부르시면 영화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효력 있는 이 부르심.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칼빈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였던 앤서니 후쿠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불러라는 말은 단순히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복음의 초청만을 의미할 리가 없다.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우리 강웅산 우리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낳는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부르심의 결과가 실패 없이 반드시 의도된 대로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하다는 뜻이다. 유효한 부르심은 저항할 수도 뒤집힐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는 연합을 말한다. 부르심이 유효한 것은 그 결과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거나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시기에 어떤 여지도 분적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한번 부르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 부르심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보장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뭐 행하실 텐데 무조건 이루실 텐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변함이 없다. 구원은 한번 하나님이 구원 작정하면 꼭 이룬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또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솔직히 안 믿는다는 또 다른 방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방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잘 봐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이 안 좋았대요. 근데 이 장이 안 좋았던 사람이 청국장 가루를 사다가 요구르트에 타서 이제 막 먹으니까 장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이런 예화를 이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예화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말씀은 기억 못하고 그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도 제가 사명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했는데 기억하는 게 멍멍 개 짖는 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이제 한 4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어떤 성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성도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성도가 정말 그냥 목사님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물어봤더니 그 4년 전에 했던 설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국장 가루.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장이 안 좋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 이제 예화를 듣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자기도 청국장 가루를 사다가 요구르트를 그렇게 열심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장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성도가 말씀은 기억 못하고 그런 거나 기억하고 그래서 좀 씁쓸했지만 그때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뭔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구나. 뭔가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효력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찬란한 그 영광에 우리가 거한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를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이 세상이 끝나도 그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기에 우리는 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과 관련하여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야. 그 근거,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정제된 말, 좀 약간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깨닫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믿음이 훌륭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어도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몰라도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내가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조건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파는 그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도 봐도 그래요. 어떤 훌륭했던 목사님들 보면 뭐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아주 그냥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폐병 알아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가만히 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못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조건, 자격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근데 나도 사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 그냥 그 놀이터에서 엄마가 부르지 않아도 노는 아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과거에 너무 악하게 살았어. 뭐 어디에 중독되어 살았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과거에 잘한 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복을 줄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과거에 참 못한 것밖에 없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지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다 그게 뭐냐면 다 내가 어떤 부르심의 근거를, 구원의 조건을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 구원의 근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니 그냥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또 나 혼자 주눅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혼자 괜히 막 죄책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이렇게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부르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에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 이제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이수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영어 훈련을 받고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를 계획하다가 이제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자가 막히면서 전혀 계획이 없던 일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확신이 안 셔. 왜냐하면 일본은 이 선교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가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뭔가 일본에 가야 된다는 마음은 들긴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정말 가야 될까? 여기 가는 게 맞을 걸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확실한 뭔가 사인을 주십시오. 이제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형님에게 이제 택배, 이제 소포가 왔어요. 근데 그걸 딱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을 알자라는 주제에 이 세미나 테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을 알자. 이 형님이 갑자기 대뜸 이걸 보낸 것, 이거 하나님의 사인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해 줬는데도 뭔가 아직 결단이 안 섰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영어 이제 싱가포르 영어 학원에서 이제 함께 수업을 듣던 이제 한 그 일본인 친구 이제 그 요시다라는 청년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랑 그런 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당신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솔직하게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고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선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시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일본에는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당신이 제발 일본에 가서 그 기독교를 전파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 믿지 않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이때 이 선교사님, 이수구 선교사님이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이게 순종을 안 하는지 믿지 않는 청년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빼박. 여러분 빼박이 뭔지 아세요?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일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 선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 그 순간에 정말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잖아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참고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교지를 정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이후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 중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뭐가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반드시 그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다라는 확신. 이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삶이 내가 믿었다고 해서 막 꽃길만 걷는 게 아니죠. 정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저기 아쿠아리움 저기 롯데 제2 롯데월드 롯데 그 타워 거기 아쿠아리움 갔더니만 와 이렇게 물 수조 그 밑으로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물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물 속을 다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망망대해 배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요. 막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거려요. 저는 파도만 치면 멀미가 납니다. 배멀미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저기 어디죠? 저기 청와대 그 앞에 사랑채? 하여튼 그 앞에 이제 그 뭐 있어요. 그 관광하고 뭐 어디 가서 관광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상 택시를 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하고 몇 명 이렇게 가서 탔는데 다른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전 멀미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배를 타고 가면서 멀미도 나요. 막 우리 TV 보면은 아시지만 막 그냥 먹구름이 짙고 비가 내리고 막 파도가 막 일렁이고 막 그러면 눈 막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투성이 정말 우리 삶에 이렇게 점철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굴곡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가 갈지라도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구원의 그 조건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것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게끔 하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게끔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르심에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르심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구원, 이 부르심은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개야 밥 먹어 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에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아까도 말했죠,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어떤 건강의 유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그 어떠한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르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교회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긁적이면서 저 아내가 계속 오라고 해서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우연처럼 뭔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냥 끌려오듯이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또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걸 못 누린다면 참 이거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서 좀 나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부르심, 또 이제 거듭남, 또 이제 회개, 믿음, 그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성화 과정,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성화 속에서 우리가 넘어져도 견인해 가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 구원의 과정.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때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우리 참석하셔요. 오늘 우리 거듭남 오늘 부르심 들으셨으니까 우리 오늘 들으시면 여기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나중에 시험 봐서 다 이렇게 100점 맞는 사람 또 선물을 드려야지. 하여튼 우리 잘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참 오늘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내 상이 힘들고 또 내게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참 능력이 부족하고 또 살아가는데 뭔가 참 벅차서 아니 내가 이게 참 내 힘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막막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셔요.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 한 손을 우리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힘차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조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 삶이 뭔가 세상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을 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